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저희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 특히 영남 지역에 심각한 그런 화재를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단 한 10mm만 내려도 기존 화재가 일어나지 않은 곳에 그 촉촉이 적셔주기만 해도 화재가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 불티가 날려서 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화재를 진압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바람이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막 동서남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 불티가 튀니까 소방대원들도 위험하고 주민들은 되게 농촌이니까 노인들인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생명을 잃은 분들도 많고 뭐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저 나무가 키운다고 하더라도 30년, 40년에 자라나겠습니까? 그 울창했던 숲들이 사라지는 참 마음 아픈 이런 광경들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이들도 그렇고 어떤 절대적인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요,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고리타분하게 벌써 나이 먹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커피 중에 라떼는 커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떼라고 하는 거 내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나는 어땠었는데 그거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입니다. 절대적이다. 잘 안 돼요.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절대적인 거 이러면은 되게 권위적이다 저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뭐냐면 상대적이라는 말, 그리고 개성.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인정하죠. 근데 절대적인 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판결에 나오면 막 재판관을 막 뭐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잠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탄핵해버리겠다고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가 한 부를 공격을 해버리면 그럼 왕정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와 법원과 행정부 이거를 서로 상권이 분립돼가지고 서로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판결이 났는데 판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게 미국이 처음부터 시작됐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가가 시작됐던 최초의 그 어떤 그들 이념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존중을 해줘야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고 개성을 존중해 주지 절대적인 거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수가 그렇다다. 뭐 좀 싫어도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고 뭐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과는 달라서 사람들은 다 각자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또 판단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니까 절대자는 있을 수 없어. 그건 믿을 수가 없어. 더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은 계속적으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론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진화론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짧은 시편을 통해서 절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자.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위하여 출고 외치자. 오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거는 뭐겠어요? 예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드리자.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 구원의 반석을 위하여 출고 외치자. 노래하자는 거잖아요. 찬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누구시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에요.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든든해요. 그냥 돌멩이가 아닌 거예요. 이게 큰 아주 넓은 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월이 가도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탱해 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자. 그분을 찬송하자. 그분을 경배하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께 예배드리자.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한 10년 전쯤은 성도가 이사가고 이렇게 해서 1년에 10명이 이동을 했다고 하면은 10명이 넘게 또 채워졌대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점점 그런 추세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1년 동안 10명이 줄면은 7, 8명밖에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례로 대전에서도 아주 대형교회 큰 교회들도 예배 출석에는 요거밖에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좀 부정적인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지금 당장 인구가 줄어서 대한민국 인구가 팍팍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뭔가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자.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무슨 감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제 저희들은 3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를 시작해서 3개월이 지났거든요. 이제 다음 주면 4월로 들어갑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기와 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공기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해요. 우리 몸은 3분의 2 정도가 물로 되어 있고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필요를 느끼지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 공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까? 누가 물 때문에 감사해요? 지천으로 깔린 게 공기고 지천으로 깔리는 게 물인데 그래도 제일 싸잖아요. 돈을 내고 마시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절대자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절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밀어내고 나니까 내 삶에 절대적인 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방임이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집니다. 공격적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해 주시는 분, 나를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그래야만 겸손해지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여러분,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박사학위가 소용없구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서울대 아니겠어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미국 가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지성, 이성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할 때가 아니구나. 목사 똑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 입에서 그렇게 살벌한 얘기가 나오고 공격적이고 증오심이 가득하고 한지 놀랄 정도예요. 차라리 못 배웠다고 하면 이해하겠어. 못 배웠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이 느끼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절대자가 없거든요. 내가 배운 게 다 절대자라고 하죠.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감사가 실종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무명인데 2절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1절 2절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노래하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 시를 지어서 즐거이 그분을 노래하자. 우리의 찬양을 받을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신 것,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지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현재 이 위치, 이것이 최고인 양 주장해요. 그리고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누구냐? 크신 하나님이요, 크신 왕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큰 왕이신가요? 그는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4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안 믿어요.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지금 과학자들도, 저는 요즘 과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토크하는 거, 토크쇼, 자기가 배운 거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각 분야의 과학자들이 나와서 서너 명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걸 즐겨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창조론이 도전받고 있나? 근데 다른 거는 저도 수긍할 수 있어요.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야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과학자들은 아니에요. 진화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지구가 수십억 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이 지구가 처음에는 완전한 죽과 같이 생기던 불덩어리였다고 합니다. 불덩어리였대요. 그러면서 이게 식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명체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한 4번, 5번 정도의 엄청난 지구의 종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생명체가 전부 그냥 다 멸종을 당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고, 그렇게 한 4번, 5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멸종이 있고 진화돼서 여기 사람, 인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작은 진화 정도는 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처음 시작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 특별한 맹점, 약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결국 가면 어디냐? 이 생명체는 물이 필요한데 마지막에 어디서 부딪히는 줄 아세요? 이 지구가 생긴 거는 빅뱅이라고 해서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구가 생긴 거라는 거거든요. 우주가 폭발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게 티밥 튀듯이 팡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지를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 진화론자들의 그 약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 그러면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물은 어디 있었느냐? 이 물이 H2O거든요. 영어로 성분이 분자구조를 해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되면 물이에요. 단순해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은 자연 속에서 이게 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산소와 수소가 결합이 될 수가 없대요. 어떤 특별한 장치를 거쳐 나와야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수소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얘네들은 같이 있지 않거든요. 수소와 산소는 비중이 달라서, 무게가 달라서 가벼운 놈은 하늘로 뜬단 말이에요. 무거운 건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꼬리를 내려요. 과학자들도.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럼 물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물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과학자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면 물이 어디서 온 거야? 여러분 지금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호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물들이 바다에 있는 물이 담수라고 하잖아요. 호수나 강에 있는 물은 이 지표면에 있는 물의 2, 3%밖에 안 돼요. 다 바닷물이죠. 그건 너무 적어서 무시할 정도예요. 근데 이 바닷물 다 판 것보다 땅속에 있는 물이 더 많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진화를 이야기하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길 때 바다에서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별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 가능성밖에 없대요. 물이 지구에 있는데 이 물이 처음에 생겼을 때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다른 별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물이 여기에 흘러 들어온 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물이 없잖아요. 처음에 반죽덩어리가 뜨거운 불덩어리였단 말이에요. 이게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거. 그러니까 물이 있었다고 해도 다 증발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지. 이건 다 말라있죠. 건조하죠. 여러분 근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 궁창이 있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창세기 1장을 한번 조금만 읽어보세요.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시고 높은 곳을 만들어서 무시라고 육지라고 말씀하시고 물이 모여있는 것을 바다라고 하셨다 말씀이에요. 과학이 뭐 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야기하죠. 화석이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멸종이 있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근원, 생명의 근원이 물인데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막연한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의 깊은 것도 산들의 높은 것도 다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성가신 일이에요? 이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을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 합당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예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오늘 성경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신들은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공동체에 모이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면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데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저희 집 아파트에 있는데 벚꽃을 새벽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벚꽃도 있고 목련이 있죠. 얼마나 추하게 벌써 시들었더군요. 저는 처음 봤어요.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녀서 그런지. 제가 출퇴근하는 거리에 꽃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옷이 앞에는 이팝나무나 이런 것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뭐 꽃 구경을 가고 어디를 가고 다 하지만 그건 잠시예요. 사라집니다. 이 시편 기자는 거듭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초대해요. 그래서 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도 오라, 그리고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무릎 꿇고 예배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예요. 제가 저 탑방도 우리 예배당 있을 때요, 문 잠그고 저 앞에서도 엎드려서도 기도해봤어요. 땅바닥에. 뭐 이 바닥이 뭐 더럽습니까? 뭐 아스팔트 걷고 인도 걸었는데 다 걸으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신부님들이 우리는 말하면 목사 안수 받는 거죠. 신부 서품을 받을 때 부복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손바닥을 펴요. 그런 겸손한 자세를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군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다 엎드려서 기도해봤어요. 그쪽에 의자가 150개였어요. 150개에서 1시간씩 제가 다 기도 한번 해봤어요. 코로나 터지고 딱히 어디 나갈 데도 없을 때 150개 한번 기도해봤어요. 그리고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에게 코로나 시작되고 100편의 편지를 써봤어요. 썼더니 하루 쓰는 게 요거 한 장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삭제를 안 했어요.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 카톡을 컴퓨터로 다 받아가지고 했더니 한 130쪽 되더라고요. 10호 정도 되는 걸로 빽빽하게 읽어보기나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전 바닥을 다 돌아다니면서 엎드려 봤다니까요. 그냥 입었던 뭐 일상복이니까 엎드려서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 요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자.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다르더군요. 제가 해보니까. 이 땅바닥이 더러워서 못 엎드려? 그럴 게 없죠. 여기도 제가 여기다가 손을 잡고도 많이 기도해요. 이쪽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이 성전을 여리고 성이 무너지도록 이스라엘 백성 돌듯이 저도 여기를 돌기도 해요. 7바퀴 돌면서 기도도 하고. 그때는 성경 구절을 암송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그분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분명하게 정체성을 말씀해요.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에요. 그분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를 떠나 살 수 없어요.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당장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나가면 어떤 절대적인 사람의 자의 지배를 받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편할 것 같고 그게 더 부자유한 거예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참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쳐봤단 말이에요. 목자의 그 시야 안에 있을 때 그때 평안해요.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돼요. 푸른 초장과 물가로 물을 마시고 풀을 뜯을 수 있는 것이죠. 양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기르시죠. 돌보셔요. 우리를 기르시고
양을 돌보십니다. 그분의 손으로 친히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쫄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가장 안전해요. 늑대가 나타나든 이리가 나타나든 어떤 해치려고 하는 맹수가 찾아오든 그걸 다 쫓아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삶, 그 삶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뒤편에서 7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 이 깨져버린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목동과 양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어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40년의 역사가 다 불순종의 역사예요.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적, 그때 그리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손이 부르트지 않았고, 왜 그래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 일하지도 않았고 먼 거리를 걸었지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를 옮겨주셨어요. 그게 40년 동안을 갔지만은 정말 힘들고 이런 고통을 주나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너희는 무리바 새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무리바와 마사는 광야 생활 40년의 초반기, 그런 마지막쯤이에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도 동일했고 마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동일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물이 떨어지고 물이 마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의 기원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씀한다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 박사님들인데 다 이야기하면서 물이 어디서 왔는지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이 어떻다는 건 아는데 물이 생명 근원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물을 먼저 창조해 주신 거예요. 순서가 뒤가 아니라니까요. 창조의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에요. 물과 관련된 거예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이끼도 그렇고 아주 자그마한 그 식물이라고 해도 물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건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와 마사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행하신 그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적 때문에 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가족이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막 해서 치료가 되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죠? 10명에 1명 드물어요. 믿음이 깊어지는 건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 흔치 않아요. 기적이 또 하나 없으면 또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냥 우리말로만 볼게요. 나를 시험한 거예요. 기적을 봐도 또 시험해요. 아, 이제 끝나는 거. 우리를 죽이려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 우리를 죽이려고.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는 뭐든지 풍족하게 먹었는데 이렇게 원망해요.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풍족히 먹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가 얼마나 그리워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예수를 모를 때 그 삶이 오히려 그 참으로 죽은 인생이죠. 그래서 성경 뭐라 말씀해요?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죠. 여러분, 내게 물이 떨어지면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내 삶이 궁핍해요? 내가 왜 걱정해?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지.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들은 어떠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니까요. 하도 정말 엉터리 없으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못 살아가니까.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길도자를 썼잖아요. 또 이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의미, 그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자꾸 버팅기고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오히려 근심이 되셨습니다. 이들을 왜 내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될 이유가 뭔가? 이런 죄인들을. 여러분, 우리도 천국까지 가면서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한번 정말 신바람 나게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겨보는 거, 이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막 삐죽빼죽 한단 말이에요. 지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삐져버려요. 믿으면서 하나님께 삐지고 관계에서 삐져버려요. 그래서 막 통통거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냥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전부 매장됐어요. 땅에 묻혔어요.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때 20세 이상, 그리고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만 들어가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잠드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진정한 안식인데 그걸 못 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순종으로 들어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내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은요, 부모가 안 가르쳐줘도요, 젊은 아이들은 이성을 그리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갈증이 생겨서 물을 그리워하는 줄 아세요? 물이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이고, 갈증을 느껴서 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뒤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 푸른 초장과 그 시원한 생수가 흐르는 냇가로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기, 아니 우리 평생에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구원의 주님을 순종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